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하게 내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는 것은 또 이 은혜라는 개념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좀 잘못 오해되게 쓰이고 있는 경우가 뭐냐면 그냥 은혜면 다 된다예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또 잘 되게 됐어요. 아니면 어떤 다른 A라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B라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그 A라는 사람이 그런 손해를 안 보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A라는 사람이 이거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는 어떤 그 방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운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노력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또한 어떤 운이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진실되게 갈급했더니 거기에 대한 나타난 반응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뭐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뭐 병에서 해방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좀 굶주렸는데 배부름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가 오늘 이거 새번역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4절 말씀에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완악함이나 방탕함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백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감사를 드리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걸 얘기해요. 성도는 바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자신의 어떤 조건이나 내용이나 아니면 모습과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한 자, 이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그 알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여전히 완악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 삼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을 많이들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신천지가 뜨고 있잖아요. 예, 바이러스 때문에. 거기서 보내온 내용들이 교회로 와요. 그래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 은혜하고는 정상반된 내용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명이 몇 명을 전도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끝까지 막 부인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다가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왜 주셨어요?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는 자, 아니면 은혜를 감당할 만한 자에게? 아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사람하고 상관없이. 바울에게도 그렇게 주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주셨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봐요.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 성도할래, 저 믿을래요, 저 구원 받을래요, 저 천국 갈래요 하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도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하나님께로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데 이 은혜의 조건이 나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심이 그 조건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내용과 바탕이 고린도 교회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알고 그로 인하여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내용이나 모양이나 아니면 어떤 헌신이나 아니면 앞으로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고 견고케 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자정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쫓으려고 하고 내보내려고 하고 나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부정하려고 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이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견고하게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선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잖아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 유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유카리스테오 해가지고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할 것을 세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어떤 은혜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베리 은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어떤 조건으로 내걸고 아니면 내가 감사해야지 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아니면 작정을 하고 해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가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감사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되면 그냥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면 더 큰 감사를 주시겠지. 안 그래요. 예. 여러분이 감사를 안 하면 이 감사할 줄도 모르는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그러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신뢰하고 믿고 막 열렬하게 사모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신뢰할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하심이에요. 내가 이루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순리에 따라서 이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받아들여라 하는 게 아니라 이루신 거예요.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본 자가, 아는 자가, 깨달은 자가 뭐예요? 아, 이거 감사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죄성을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죄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원리만 알고 죄의 방식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외의 것이 있다고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원리와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도무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되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모든 일에 풍족해진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5절 말씀을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오해하시는 경우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부족한데요. 돈도 없고요, 건강도 부족하고요, 풍족하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 뒤에 뭐라고 해요?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는 말이 말이 많아지고 말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슈퍼컴퓨터보다 많이 알아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 뜻은 모든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어서 죄밖에 모른다예요. 이 죄밖에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 죄로부터 벗어났으니까 뭘 알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죄의 원리만이 단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예요. 이제는 이게 죄의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죄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모든 말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결과물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꾸 우리가 이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매일매일 매분 매초마다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가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하고 맨날 붙잡고 있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안 되고 다 자기 자신한테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 견고해지는 것을.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닙니다. 전 못 믿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맨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떤 실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네 하는 행동들 봐라, 네 모습 봐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네가 교인이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봤을 때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0.01%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되든 어떠한 환란이 오든 간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그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도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진짜 부족함이 많아 보이니까. 그러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을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내가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좋으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이 어떤 기능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직분적인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사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 좋아라고? 받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직분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은사를 줘서 써먹으려고 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분 좋으라고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이 은사로 주신 것 중에서는 하나님의 원리, 심정도 은사고 하나님의 능력도 은사고 하나님의 원리도 은사예요. 이러한 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꾸 뭐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면 우리 인간적인 원리로서는 뭐냐면 자꾸 뭔가 써먹으려고 해먹으려고 이거 줬으니까 그에 대한 배를 자꾸 달란트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하나 쓰면 2배, 100배, 100%, 200%, 300% 이익을 갖고 오라.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질서 있게.
또 은사 얘기 나오니까요. 또 그때 또 얘기할게요.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부족함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예요. 자꾸 내가 삶 속에서 나 돈 100원 모자른데, 1000원 모자른데 이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부족함이 없어요. 네 이렇게 요 정도 하면 내가 요 정도 주고 네 이만큼 하면 내가 은사를 이만큼 줄게 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원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8절 전에 7절 먼저 볼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언제예요? 재림의 날이에요.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한 날을 정해놓고 이때입니다 라고 하고 그날을 막 만사 다 제쳐놓고 막 적극적으로 막 열심으로 해가지고 막 정열적으로 기다리는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꾸 요한계시록 보면서 하여간 성경 가지고 협박하면 다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힘든가? 아니요. 하여간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준비 못했는데요. 나 성실한 삶을 못했는데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생활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누가 더 풍성하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왜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못하면 못하도 더 일하시고 주시고 그래야죠.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이 천지 차이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어떠한 상태였고 어떠한 자연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풍족하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아갔을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며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시겠다? 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 세웠으니까 니들 다 이대로 행해.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계획을 누가 세워요? 회사 오너가 세우죠. 그리고 그 일 누가 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죠. 나라가 계획을 세우고 그 밑에 하고.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요. 누가 일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참 기대가 되고
좋지 않나요? 나의 모습을 보면 전혀 기대가 안 되지만 우리가 배워본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되지 않나요? 내가 한다고 하고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경고케 하라고 하면 진짜 이 말씀은 정말 저희에게 힘든 말씀이 될 것이고 어려운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신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이 선언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자,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되고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돼 있어요. 이 미쁘시도다라는 단어가 이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 말 뜻이에요. 이렇게 경고케 하신다는데 뭐가 경고케 되느냐라는 것 말씀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경고케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제의 자리까지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참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단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힘이 많으셔, 램프의 진이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의 자리가 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참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시고 진실되시도다. 이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못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살으셔도 괜찮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반응과 모습과 어떠한 생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실 거예요. 근데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그 은혜를 지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서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가운데서 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심정을 배워가고 알아가죠. 그래야 비교를 하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좋은지. 이것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이고 이것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모든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누리세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알아가니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공격에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